452쪽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자격이 아닌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1장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보라 한 사건이 1장에 있고, 6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고, 12장에서는 헬라의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청하는 내용이 있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빌립은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이 빌립을 처음으로 부르셨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미 이전에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첫 제자는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처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처럼 바로 가능할까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이 빌립이 이미 예수를 만난 안드레와 베드로와 어떻게 해요? 친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만난 메시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장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라고 하지 않고 누가 만났다고요?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그분이 메시아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와 보라.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으면 와 보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은요 빌립을 아셨어요. 그래서 친히 어떻게 말하실지를 아셨어요. 이 빌립을 딱 보니까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왜 그 아심에도 질문을 하시느냐?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는 거죠. 빌립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잖아요. 왜 흔들어요? 그때 흔들어 봐야 내가 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한번 흔들리면요, 내가 믿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또 그런 시험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만큼 자랐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은요, 때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공부와 또 위치와 기준에 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할 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5,000명, 남자만 5,000명에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하는 답이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계산을 할지 또 어떤 대답을 할지를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몇 명의 사람이 있고 그 몇 명의 사람이 대략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정확한 금액은 이 정도인데 아마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하는 걸 봤을 때는요, 이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실제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실제적인 이 빌립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의 단짝인 안드레 대답이, 안드레 행동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빌립의 단짝 안드레는 문제를 다르게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빌립은요, 정확한 계산을 통해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단짝인 안드레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아이 오병이어 그죠? 떡 5개 물고기 가져와서요, 이 현실적인 불가능을 주님께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합니다는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단짝인 안드레는요, 불가능한 현실을 주님께 내밀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오병이어 가져왔어요. 불가능해요. 이거 누가 계산해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빌립의 계산이 더 정확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쓰세요? 안드레를 쓰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재능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물질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난 이거 못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안 돼요. 라는 것보다는 주님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될까요? 이거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님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할 때요. 주님 그래도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주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 여러분, 현실적인 불가능을 피력하는 빌립과 불가능한 현실을 주님께 내어미는 안드레는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죠? 오병이어를 택하시잖아요.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다 먹이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주님의 권세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경영과 삶과 사역에요, 현실적인 불가능을 가지고 단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적인 불가능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뭐 하나 가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찾아봤는데 이게 있네요.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의 어떤 그런 지경을 우리 안에서 가둬두지 말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올 한해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빌립은요, 이렇게 현실에서 답을 찾고 계산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좀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예수님은 빌립을 나를 따라오라 제자 삼으셨을까 하는 것이 사실 오늘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요청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헬라 몇이 왜 빌립을 찾아왔을까?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만남을 요청하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말을 사랑한다.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말맞자입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이 헬라식 이름을 땄다는 것은 좀 친헬라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가정 배경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헬라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헬라 몇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가깝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빌립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적극적이잖아요. 확신에 차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바로 데리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했던 이 빌립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요, 누구한테 가요? 안드레한테 가요. 단짝인 안드레한테 가서 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라 하는 것을 볼 때는 이 안드레가 사실은 빌립과 헬라의 몇 사람을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안드레가 주도되어서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1장과 12장을 비교해 볼 때 좀 빌립이 달라졌다. 많이 무뎌지고 좀 확신이 사라지고 좀 식어져 버린 이 빌립의 모습을 이렇게 한면에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르실 거면, 제자로 좀 부르실 거면 갈수록 좀 믿음이 좋아지고 갈수록 좀 신앙이 뜨거워지고 좀 더 확신에 찬 그런 제자를 부르셔야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 보니까 조금 어때요? 달라지고 있어요. 좀 뭔가 이상해요. 근데 그 이상한 것은요, 마지막 네 번째 약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여주고 있고 나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립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의 믿지 못함을 지적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이렇게 약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냥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아직까지도 믿음 없고 알지 못하는 이 빌립에 대한 답답함, 아쉬움,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묻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지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참 뜨거웠던 신앙이, 그죠? 와 보라 했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오히려 식어버리고 그 믿음조차 있었나 싶을 정도의 이러한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 처음에는 흥분했고 나에게 소개했던 이 빌립이 어느 순간에는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러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 끌고 가기에는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왜 빌립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그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아니 이왕 제자로 뽑을 것 같으면 날마다 이렇게 뜨거워지고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주가가 올라가는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셔야 되는데, 이 빌립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빌립 보면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그 처음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부르셨는지는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적인 답은 이러한 빌립이라도 부르셨다. 이러한 빌립이라도 주님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할 것 같았지만은 식어지고 또 의심하고 현실적이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이 빌립이란 사람을 주님은 부르셨다. 근데 그 빌립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에 불탔던 우리가,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은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은 좀 사그라들 때가 있잖아요. 의심도 생기잖아요. 이 빌립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나를
부르신 것은 빌립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빌립이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나 역시도 자격이 되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주시고 자격이 되어서 사명을 주시고 자격이 되어서 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제자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빌립의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을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믿음이 바닥이 드러난 이 빌립이요. 그런데 다 또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또 그 전에 있던 이 빌립이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그런 임하심을, 임재를 받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참 주님은 끝까지 바닥난 빌립까지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이끄셔서 기도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 빌립이 나중에 소아시아 곳곳을 전도하다가 히에로폴리스에서, 이거는 전승입니다. 전해져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의 두 딸도 함께 순교했다.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가 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합니까? 근데요,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닥치고 바닥쳐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자의 자격이 되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기 위해, 제자 만들기 위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이 부르셔서 은혜로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올 한해 자격이 아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빌립을 봅니다. 빌립이 처음에는 와보라 확신에 찼던 빌립이었지만 갈수록 어떻게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빌립이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빌립을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끝까지 빌립을 붙잡으셔서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빌립을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셔서 올 한해도 나를 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빌립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붙잡으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고백합니다. 빌립이 어떤 자기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뭔가 확신에 차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주님, 그는 불신앙적인 모습까지 보이며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그를 기도의 자리에 붙잡아 두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도로 세워가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주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이를 보기보다는 하나님 현실적인 불가능성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계산에 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저 바다를 향해 그 물을 위를 걷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조바심을 내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믿음을 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사도로 하나님 주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들이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영광의 혼세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현실적인 불가능을 계산하기보다 불가능한 현실을 주님께 내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현실적인 불가능을 가지고 계산하고 또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이미 단정 짓지만 그러나 주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불가능한 현실을 내게 가져오라 믿음으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불가능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빌립조차도 그러나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일생을 바친 귀한 사도가 되었듯이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를 부르셔서 은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 귀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격이 아닌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올 한 해를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혼란한 정치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와 정의를 바로 잡아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또 국제정세를 볼 때 이란과 미국이 지금 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잘 해결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중동에 다시 한번 평화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우리 캄보디아 또 바탄방 우리 신한 황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박일봉 장로님 캄보디아로 출국하십니다. 모든 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을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